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145쪽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좀 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것은 사건의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6월절의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복음서는 내용들의 전개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 세 가지 복음서는 거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에 관한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역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번 성전을 청소하는,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한번 휘저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건 하나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사역의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사역의 첫 번째 배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진짜 편집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역 시작할 때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역 마지막에 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시간적으로나 모든 환경들이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두 번 성전에 올라가서 소위 성전 청소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성전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장사가 도대체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송아지나 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1년생 안에 된 거, 1년 넘어진 거는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돼요. 1년 안에 된 이 흠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키우던 제물이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사가지고 이끌고 오면 되겠죠.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 다른 나라의 국적을 두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그 재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나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전체 이스라엘 종교를 주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다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파는 곳을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제물이 정말 일련된 흠 없는 것이냐, 흠이 없는 것이냐를 검증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그 재물을 팔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이 검증에 통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가져오는, 자기가 직접 끌고 오는 재물들은 정말 이게 흠이 있는 거냐 없는가를 통과하기가 참 어려워요. 조금만 뭐 눈곱이 끼었다 그래도 이건 흠이 있는 거야 하고 그냥 퇴짜를 놔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대의 상황이 참 종교가 썩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돈의 재물에 매몰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종교 노름,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가로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릴 재물들을 고가로 팔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환전이 있단 말이에요. 환전소. 이 환전소는 세겔이라는 단위를 써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다.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 근데 반세겔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겔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세겔이 아니고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드려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들이 로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여기 와서 다 환전을 해야 돼요. 성소 세겔로 전부 다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환전하면서 거기에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수수료를 아주 고가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가문이나 사내들인 공회나 이 모든 것들을 독점을 하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러한 마땅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장사꾼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13절부터 보면 그 배경이 이제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드리는 이 성전세도 역시 세겔로 바치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바꿔주는 일이 얼마나 어찌 보면 아름다운 일입니까?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평시민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통쾌하다. 통쾌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것을 주관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이? 누가 감히 성전을 대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세금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그동안에 아무도 이것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 노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인간적인 욕망과 타락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그런데 우리가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칫하면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라도 나설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그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이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그릇된 모든 제도들과 잘못된 이런 행습들을 바꾸고 책망하고 뒤집어 엎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환전소에 그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동물 소리 나는 모든 것을 성전 주변에서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 이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외적인 건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장사하는 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마냥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정말 그 속에 대리적 만족,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맞지. 왜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분은 틀림없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야. 저분은 분명히 선지자거나 아니면 정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탐욕이 그 눈을 덮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의 욕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장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된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위해를 가하거나 거기에 도전하는 어떤 자는 그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속에 이미 박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당시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행동, 예수님이 만약에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만 고치고 그의 사역 내내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만큼 반대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사람들을 격분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간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첫 번째 행동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심지어는 죄인들한테도 그냥 모든 자비와 모든 은혜를 베푸시던 분이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서기관들을 만나면 화 있을진저 그냥 독설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근데 그걸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진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탐욕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유대인들이라 하면 그냥 평시민들이 아닌 거예요. 종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어떻게 네가 감히 성전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네가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감히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그러면 네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네가 어떤 충분한 그런 자기를 갖춘 존재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모세가 보였던 표적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이 증거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선지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든지 어찌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 간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생뚱맞죠, 그죠?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성전을 헐으라고 더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모독입니다. 이건 진짜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헐으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네가 감히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지어진, 그리고 그 당시 아직까지 충분히 완공도 안 됐어요. 그 헤롯 성전이 아직까지 충분히 완공도 안 된 상태. 40년 동안 계속 증축하면서 또 계속 그 수리하면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갑자기 그 성전을 뒤집어 엎더니 성전을 헐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전을 헐라하고, 어떻게 감히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거룩한 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해될 만한 말로 설득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화법 자체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저도 설교를 그렇게 좀 해볼까 봐요. 너무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 다 그것을 대신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던져놓고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뭘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주쯤에 와서는 그 다음 후속 이제 2편을 설명을 하면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될 거라.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나 누구에게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 글쓴이가,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 의미를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지금 요한의 말인 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고 누구에게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설명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달은 것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었구나. 건물로 이루어진 동물로 제사하는 이런 성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이후에 3일 만에 죽음에서 자기를 일으키셨구나. 그걸 그때 안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안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여기고 이 사람은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어떻게 신성모독을 계속 해나가는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조금 더 계셨어요. 그 일을 한 다음에 6월절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 고치는 역사들을 하셨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 표적이라는 말일 자체가 기적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동시에 사인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단 말이죠. 기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무리를 걸어가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건적인 역사는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자체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청소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는 가나안인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에. 근데 그 가나안이라는 말이 지역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미 자체가 장사꾼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쫓는 이런 것들이 메시아이신 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적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 가운데서 병을 고치거나 하는 역사들을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을 표적으로 보고, 문제는 이제 뭐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3장으로 잠깐 넘어갔다 와보면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그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나오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기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적을 행하셨다, 병고침을 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란 단어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이 바로 사람들에겐 표적인 거예요. 메시아일 수도 있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성전의 부패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그 속에 정말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오늘의 말씀은 배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위에도 22절에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여기는 제자들의, 22절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뒤에 23절에 있는 이야기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에 참 단어적인 아주 중요한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었다라는 말하고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의탁하다는 말과 믿었다는 말이 사실은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믿다라는 단어라고요. 믿다 혹은 의지하다 혹은 또 신뢰하다 혹은 또 믿고 맡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동사인데 이 단어가 250번 정도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그럼 명사로 사용된 것이 또 그 정도 숫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500번 넘게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로 쓰여진 것도 한 67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600번 정도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 이런 단어들이, 피스티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등장할 때 상황들마다 이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라고요. 어떤 것은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어떤 것은 신뢰라는 말로 번역하고 어떤 것은 자신을 맡기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 이 두 구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고 배열을 한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일단은 번역을 해보자고요. 똑같은 단어로. 그의 많은 사람이 23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몸 뭐 이런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자신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과 사실은 연관돼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적극적 순종 아니었습니까? 적극적 순종.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과 일면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죠? 연예인의 생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다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주일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한참 가장 인기 있던 그 가수 팀이 H.O.T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4학년인가 5학년 정도 됐는데 H.O.T 멤버 중에 강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는 강타랑 결혼한대. 왜 그렇게 좋니? 걔가 너 좋아하니? 아, 좋아한대. 왜냐하면 TV 보고 있으면 자기 보고 웃는데. 미치겠어. 자기 보고 웃는데, 자기 보고 말한대, 자기 보고 노래 부르. 어떡할 거야? 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는 안 그래요. 그는 이 아이를 몰라요. 저는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전에 왜 구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왔을 때 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피스티오라는 말이 그 에무나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라는 개념이나 신약의 믿음이라는 개념이나 내가 그냥 머리로서 동의하고 내가 그냥 인정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개념은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의탁하지 않았다고 뒤에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갖다 의탁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이거는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의 일생 전체를,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대표기도 속에서 나온 것처럼 당신은 나의 산성이고 당신은 나의 요새고 당신은 나의 정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다 맡기는, 의탁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 해서 이것이 믿음의 전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의 영역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전체적인 삶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갖다 맡겨진 상태. 이게 의탁이라고. 의탁. 맡겨진 상태.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나의 믿음이라는 현주소가 정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필요한 말씀이나 동의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냥 그 부분만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건가?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은 거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러나 내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믿음이란 그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상적이라면 100% 동의해야 돼요. 근데 한 60%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해요. 꼭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독교에 내가 좋아하는 면들이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라든지, 예수님이 나중에 정말 이 땅에 다시 육신으로 오신다든지,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다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들, 그 속에 있는 어떤 사상들, 그 속에 있는 기독교적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좋아서 그냥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뭡니까? 믿지만 의탁하지는 않은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나열해 놓고 앞뒤가 상황이 전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사람들의 상태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아닌, 그냥 표면적인 어떤 부분들만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믿을 만한가 이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를 믿을 만한가.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정말 나를 예수님께서 믿어 주실까? 내가 믿을 만하게 살고 있고, 믿을 만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 믿음이 결국은 맡김까지 된다고요? 맡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나 그 영광이나 그 어떠함을 갖다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저의 답은 제가 찾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서 누군가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저 사람은 충성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신뢰하고 있을 거야, 누구도 그렇게 옆에서 판가름해 줄 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직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믿을 만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정패하고 충분히 회개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나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거듭나자마자 한 일이 뭔가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분명히,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사울은 분명히 자기는 예수를 만났고 자기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일하기를 작정했고,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해왔던 전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는 사람 됐다라고 말하니까, 연쇄살인범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기 시작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자기가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외적인 말과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말만 번드러나게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셨을 때, 아나니아도 도저히 이 사람의 변화됨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지금까지의 과거 전력을 보지 말아라.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보지 말아라. 그가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목숨 걸고 이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바울의 완전한 회심을 믿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단어와 똑같아요. 피스튜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맡겨도 되겠다. 충성된 종이다. 이 복음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셨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에게 그를 믿고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잖아요. 아시고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믿으셨을까요? 믿으신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중심. 이 사람의 중심. 연약해서 실패하고 연약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중심은, 예수님을 향한 중심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그 마음에 있는 본질, 그 중심은 변함이 없을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믿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반부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이 가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 촌구석에서 코웃음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께서 대뜸 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진짜 무화과나무를 나무 밑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예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용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서 율법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사모했다는 그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 자체가.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도 결국은 사도로 선택된 사람. 사도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결국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그런 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은 거예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정하거나 살면서 누군가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합니까? 재능입니까? 외모입니까? 잘생김입니까? 돈 많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뢰일 겁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요한복음 6장 그리 멀지 않아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그분을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고 받고 싶고 얻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한 이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까지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정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가, 내 삶까지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나를 향한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